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3월 14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픔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저희들 곁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성령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3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봄이 온 것 같죠? 이대로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워싱턴에서는요 벚꽃제를 이야기합니다. 4월 바로 첫 주가 벚꽃의 피크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의 소식이 가까이 와도 아직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가 살던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기억난 것은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이라 공포되면서 버지니아는 3월 셋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차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괜찮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인데요. 한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던 터이라 바로 둘째 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가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바로 그 둘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31주년 예배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아이들한테 제 나이는 항상 33살이라고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진짜 믿어요. 33살. 근데 교회가 32살 개척됐다고 하면은 애들이 그때 가서 이제 혼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1년 동안 주차장 예배, 녹화 예배, 대면 예배 등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근데 사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해 때문에도 있지만은 바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노양순 권사님의 소천 때문입니다. 1985년 제가 철모르는 전도사 때 노양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목사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 오늘까지 지난 37년 동안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무의식 중이셨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여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것,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헤어짐의 아픔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분,
두 분 천국으로 가실 때마다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32년간 우리 교회가 한 번의 분열도 다툼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감싸주며 함께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2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사역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버지니아 지일침례교회는 1989년 3월 12일 알렉산드리아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스프링필드로 또 지금 현재의 건물에 오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개척 당시에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고 처음으로는 저였던 목사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서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또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들의 활동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결혼식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청춘 남녀들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결혼식을 이룰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저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델들 같으시죠?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 딸, 아들들, 그리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면서도 그 터트리는 한바꽃 같은 웃음을 보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또 하나님께 헌화식을 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에 감탄이 될 뿐이죠.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인이 되었고요. 사회인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있죠. 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새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에 가는 부서가 청소년 부서입니다. 청소년 부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빛과 소금 선교단으로 이루어져서 전 미국과 또 동남아시아까지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청소년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가정주부, 교회, 가정의 아빠가 된 아이들입니다. 네. 청소년 부서뿐만 아니라 사랑회, 소망회, 형제회, 여선교회 또 각 구역별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가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눈물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했던 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리고 많은 침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다시 본어겐했다는 그 결심을 굳히는 이 침례식, 참으로 감동스러운 순간들이죠. 저희들의 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패션쇼도 있고요, 바닷가 여행도 있었고요, 우리의 어르신들의 유람선 여행도 있고요, 또 낚시대회도 있고요, 또 크랩 먹기도 있고요, 단풍놀이도 있고요, 사과 따는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 학예 성경 공부를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우리 아이들 정말로 대견합니다. 선생님들 또한 자랑스럽고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미션, 선교 활동입니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배출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저희 교회는 세 분의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김현수 목사님, 허성은 목사님, 저들과 또 함께합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권 목사님을 텍사스와 하와이로 파송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도 새로운 건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30년,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실된 참된 교회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헌신하느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던 시간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요. 지난 6월에 발간된 데일리 프레스의 에디터에 따르면요, 미국인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은 30%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클에 올린 계속되는 대답들이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교회가 가식적인 게 많아요. 내 식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렵네요 라는 그런 답들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많아졌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주차장 예배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설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먼 나라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소파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부엌에서도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너무 편하지 않아요? 저도 설교만 안 한다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를 듣고 보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혀 안 하시는 분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점점 편안해지시지 않으세요? 전혀 만나뵙지 못한 분들인데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는 말세에 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 본 것을 예배로 대신하고 대충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감사합니다. 딱 점만 딱 찍고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지 평일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오늘인지 벌써 주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네, 점점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시려면 얼마나 분주해요. 아이들 챙기랴, 여자분들은 화장하랴, 남자들은 수염 깎으랴, 옷 차려입으라. 만약에 그 전날 한잔 했으면 또 표시도 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팬데믹이 끝나면은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꼭 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꼭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교회는 꼭 가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데 힘쓰라. 들리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태만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데 힘을 써라.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이나 다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까지 가야 되나요? 헌금은 모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면 되잖아요. 저 해외 선교사님께 헌금 보내요. 저 혼자 신앙 지키면 되잖아요. 맞아요. 검정고시 보고서도 대학은 가요. 구원은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시나요? 열심히 기도가 되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 셋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 예배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한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얼마나 큰 횃불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모이는 수가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낫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철야 기도, 주일 예배, 시끌벅적했던 우리 주일 예배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안 되시잖아요. 설교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야지요.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립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콧물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감싸줬던 시간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힘으로 저 또 설교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모여야지요. 함께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당신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교회가 CH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CH. 그렇습니다. You are. 당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You are the church.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모퉁이들이 되신 이 교회에 당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지 나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기 어려운 인생의 고백길도, 감당하기 힘든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부정적인 일도 생깁니다.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일은 더 많고요. 더 많은 사랑이 있고요. 더 많은 기쁨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꼭 가십시오. 교회에 소속되지 안 되는 나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선행하고 더 많이 돌보며 더 많은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최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은 교회는 병원이다. 아무래도 그분이 제 생각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책 서론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쓰셨는지,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병원에 비교하면서 병원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응급실이라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교회는 이민생활 초기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신 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버림받은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치유되면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남으신 분들은 다 영적인 의사와 간호사세요. 말씀으로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고 기도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간병하고 하는 영적 치료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감싸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꼭 가야 하나요? 예, 교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어디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으시는 방법은 다음 주에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영적 의사, 영적 간호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가야 되느냐고요? 예, 꼭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가기가 부산하고 힘들더라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의 문고리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나태해지고 안이해진 저희들의 자세에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이 팬데믹을 겪어가는 중에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의료진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